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여기로 보내었다 하십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복지입니다. 복지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사회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그와 같은 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노동자들 노동운동 일으키는 동기는요, 절대적 빈곤 때문에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수익 배당의 불평등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지요. 상대적으로 좀 빈곤하게 사는 계층들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저 부유층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이에요. 보통 중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얻는 노동자들이 계속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저 부유층, 상류층과 같은 분배를 얻을 수 있다면, 저들과 같이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항상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사회 하류층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부유층, 상류층 사람들과 평등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만족도는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만족할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 남과 다른 데가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진정한 만족이란 평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상 제도가 있어야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본주의자들의 대답입니다. 물론 평등론이나 보상론 이 둘 다 이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느 것도 인생 문제나 사회 문제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복지, 절대 만족도를 주는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가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어린 동생에 대한 그런 감동 어린 탄원을 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짐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말을 하자 요셉이 그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을 하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큰 울음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궁중에까지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애정이 있고 비정이 있고 그런 거 않습니까? 또 그렇다면 요셉은 평소에도 자기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조금만 흥분해도 성질 내고 조금만 슬퍼도 울어 제끼고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니지요. 무섭도록 감정 컨트롤을 잘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도 속으로 내고 억울하고 슬퍼도 속눈물 흘리는 사람이지 결코 밖으로 내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서 터져 나오는 이 감정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첫째는 그동안 형들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고 대항하고 싶었던 감정입니다. 아니, 형님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요? 왜 나를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넘겼던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당신들 정말 내 형이 맞다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20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서 형들에게 대들면서 묻고 싶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시오, 도대체 그때 왜 무슨 이유로 나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운 거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보디발, 당신은 왜 내 말은 안 듣고 일방적으로 저 바람둥이 같은 당신 마누라 말만 믿고 나를 감옥에 쳐넣은 거요? 그런 판단력으로 이 왕궁을 제대로 수위할 수 있겠소? 대들고 싶었던 감정. 술 관원장, 당신의 지금 지위는 한나라의 최고 지위 중에 하나요. 그 막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고도 신뢰받을 수 있겠소?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팔려서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걸 억울하게 이렇게 업무를 뒤집어 세우게 하시고 저 지하 토굴 감옥에서 살게 하십니까? 이런 지난날 수없이 도대체 왜 어찌하여 라는 물음과 울분과 회한을 숨기고 참았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 형들이 와서 처음 형들과 상면했을 때에 곧바로 그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정체를 숨긴 채 형들의 진심을 알기까지 속 시원하게 터뜨리지 못하고 형들을 시험하며 참아왔던 감정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웠습니까?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 무엇보다도 유다의 진심 어린 설명과 간청을 들으면서 감동이 경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운 아버지의 그 고통과 그 슬픔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일어나는 공감, 전이라 그러죠. 공감.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자기가 친히 그 죄를 감당하겠다고,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그러니 다른 형제들은 다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굶고 있는 아버지와 그 모든 식구들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간청했을 때는 그만 요셉의 감정 통제력은 파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대신 지는, 대신 감당하는, 대신 희생하는 이 레볼루셔너리 러브라 그러지 않습니까? 혁명적 사랑의 모습이 유다 형의 모습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용암이 터져 나오듯이 지하수가 솟구치듯이 그 깊은 샘 속에 고여 있었던 눈물이 분수처럼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도 아니고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하나님에 맺힌 분노의 눈물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워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된 반가움의 눈물이고, 용서하고 싶으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해서 이제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눈물이고, 그리움에 대한 눈물이자 회복에 대한 눈물,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에 흘러내린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요,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눈물이요, 치유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요, 감격과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한 눈물인 것입니다. 생에 이런 순간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평등 구조가 이런 복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수 뛰어난 자들이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이것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일생에 이런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요셉을 행복해 하는, 만족해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감정을 위장하고 있어야만 했던 그 안타까움의 족쇄를 확 풀어치고 공적인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이제 형제로서, 아우로서 자신을 뜻뜻이 밝힐 수 있는 그 자유함, 그 해방, 진정한 광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본 형들은 또 그와는 정반대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저들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말이 아니라 말문이 막혔더라, 이래야 더 가깝습니다, 뜻에. 여기 놀라서라는 말은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악했다라는 말입니다. 기절초풍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고 어리벙벙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실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은요, 이제 엄명이 떨어져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 언짢이 베냐민 속에 발견되었으니까 베냐민만, 너만 노예가 되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형제들 너희들 모두가 다 노예가 되어라 하든지, 유다가 대신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유다만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돌아가거라 하든지, 이런 지금 판결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렇게 진노하던 총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방성대국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무섭고 권세 높은 대국의 총리가 바로 20년 전에 자신들이 은 20냥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 그동안 그래놓고 형들은 말이죠, 이 요셉이 팔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있겠나? 죽지는 않았겠을까? 살아있다면 어느 집에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 것인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팔았던 요셉이 대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다면 저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틀림없이 원한의 눈물이고 복수의 눈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공포의 놀라움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상봉과 그 울음 뒤에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경탄할 만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5절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계속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그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의 상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운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상을 섭리론적 사상이라 그러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가장 만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불평등함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주야장타 평등론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자겠습니까? 또 모두를 평등하게 대함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보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항상 어디 가나 그는 불안할 것이고 두려울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돈에 팔려서 보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를 가슴에 안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영적 시야가 열려버린 것이지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못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감옥에 보낸 줄 알았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술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약속을 어긴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추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용서하겠다 해서 용서되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와 다르게 내 감정은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용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했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니 순종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여전히 미운 마음과 저 사람하고는 다시 상종 안 한다 이런 게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 진정한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게 용서거리가 될 것이 못한다는 것,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것,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해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형들을 사용했을 뿐인데 용서할 거리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를 만나도록 감옥에 보내셨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를 탓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죄수로 집어넣은 이 요셉이 한순간에 이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어땠을까? 또 그들에 대해서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하기 전에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는 벌벌벌 떨고 요셉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보냈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 온 애굽 땅의 생명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셔서, 자, 다들 일어서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시오. God bless you. 저도 목회자로서 항상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도 하청교회에서 목회하다가 10년 담임 목사하다가 이곳 사직제일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직제일교회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 사직제일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부산에서 배 타고 그제도 하청교회까지 3번씩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도 아니고, 처음에는 아니 이 거제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증명하러 왔나? 뭐가 거기에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른데, 뭐가 더 좋은데, 얼마나 더 큰데 왜 나를 이쪽에 오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양하는 뜻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사용했지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3번씩이나 온 것이에요. 주일을 아침부터 배를 타고 오시잖아요. 한 번 4번 오시고 또 4번 오시고 다음에는 또 6번인가 이렇게 3번씩이나 오셔서 청빙을 요청합니다. 3번쯤 하니까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저 부산에서 이렇게 먼 곳으로 찾아와서 이 청빙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부터 이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임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나 예기치 않는 일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또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치유가 되어지니까 저 아파트 건설과 주차장 문제로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부터 심장약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하층교회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 왜 장로님들이 찾아오고 왜 나를 청빙해서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게 하느냐? 도대체 장로님들은 어떻게 나를 알고 청빙했는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추천했다 하더라고. 도대체 그 목사님은 또 왜 추천했는가? 전부 다 왜? 그리고 나 자신, 나는 왜 또 이제 그랬지. 그런데 오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는 왜라는 의문이 다 풀리게 되지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원망도 뭐 후회도 없는 나 자신조차도 후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여기로 보내었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셉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사직제일교를 목회하는 저에게 뿐만 아니고 이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섭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에 대한 후회에서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원망에서 자신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 자학에서 그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감격의 눈물, 자유의 눈물, 기쁨과 회복의 눈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